지금 너무나 엄숙해가지고 제가 힘이 들어요. 예. 너무 실력자들이 오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헐렁헐렁한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오면은 골치가 아파요. 예? 여러분도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우리 시서방 전원교회와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새로운 성령의 새바람 우리들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까지 성령의 새바람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완전히 불나버리도록 할렐루야 찬양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영원한 힘차게 묻어라 진정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작전이에요. 수천 명 모인 것처럼 착각하다. 자, 우리는 지금 일당 100을 하고 일당 1000을 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도 모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잘해야 복을 받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어느 섬에 가서 설교할 때 할렐루야를 가르쳤잖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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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할 때마다 그 다음날 그 목사님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죽게 됐어요. 저는 그때 설교 끝나고 이제 다른 섬으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식구들 다 태우고 그 제가 가는 체육관 집에 하는데 쫓아와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덤프 트럭이 자기네 차를 이렇게 차 앞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다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전날 할렐루야를 안 배웠으면 글쎄 과연 뭐라고 했을까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큰 덤프트럭이 자기들이 타고 있는 그 SUV 차 앞으로 막 이렇게 막 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깜깜하니까 이 목사님이 운전대를 놔버렸다잖아요. 운전대를 놔버리고 그때 덤프트럭이 차 바로 앞에서 서버렸다. 그거 누가 세웠어요? 안 해줬어요. 할렐루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인도에 가서 네팔에 가서 설교 끝나고 떠나기만 하면 애부터 어른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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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쫓아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설교해주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때문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생기가 돕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이 빠지거든. 내가 왜 힘이 빠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힘이 안 나네. 낮잠을 잡을까? 낮잠 잡아요. 되는가 봐. 일을 열심히 해볼까? 노래방을 가볼까? 뭐를 해봐요. 힘이 나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뭔가 괜히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야. 기분이 막 좋아지다가 갑자기 자기가 뭔가를 해. 그런데 뭘 까먹어서 아까 힘 빠지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지치고 뭐가 안 되고 뭐 재미가 없고 삶에 의미가 없고 이랬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뭘 하고 있어? 자기가 흥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얼하는 게 뭔가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찬양했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찬양을 이 기뻐했던 순간부터 자기가 찬양을 했던 거예요. 제가 24살에 교회 안 다닐 때 재미난 손님이 오셔서 내가 너 금식이 아니면 못해. 똑바로 앉아야 돼. 알겠어? 목사님이 그러면은 너 금식이야. 그러면은 손님 뭐라고 그러겠어? 우리 저 목사님 완전 독재구나. 나 원래 독재인데 들키잖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갑자기 밥을 못 먹게 됐어요. 왜 뭘 못 먹게 됐는지 이유를 몰라요. 목이 너무 목에서 뭔가 아무튼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밥을 삼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굶었어요. 약국에 가니까 굶으래. 무슨 약국이 그런 약국이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약국에서 굶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약국에서. 강남 꽂았어.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약국에서 나한테 굶으래서 내가 굶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을 굶었어. 3일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3일 금식했으면 3그램도 맞지.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3일을 그냥 생으로 굶었잖아요. 근데 3일을 굶으니까 물도 못 먹었어요. 이제 완전히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목이 아픈 건 둘째치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어야겠다. 근데 또 밤 10시야. 밤
밤 10시, 3일째 날 밤 10시. 그래서 제가 밥을 먹어야겠다. 근데 저를 밥을 해주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뭘 잘하냐면 내가 하필이면은 열무김치인지 배나무 김치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밥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절간이다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밥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니 그분이 글쎄 너무 맛있게 담궈놓은 그 김치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하고 저희 가톨릭 권사님은 제가 아프다고 이제 늘 막 기도하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 그래서 따로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달라고 했어요. 그 아줌마한테. 그 아줌마는 나한테 월급 받으니까 밥을 줘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나보다 등치도 훨씬 크지, 나보다 키도 크지, 나이도 많지. 내가 이길 수 있는 재간은 미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도 이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밥을 하니까 이 아줌마가 월급 받는데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이거 죽이시면 주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줌마는 내가 죽는데요. 3일을 굶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밥을 바로 먹으면 죽는다고 죽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나는 그때까지 죽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죽게 생겨서 죽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밥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안 된다고 그냥 뭐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려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밥을 제가 챙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가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냉면대죠. 이제 냉면대죠. 냉면대를 크다란 거 냉면대에다가 물을 막 부었어. 그리고 밥을 2공기를 부었어. 미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밥을 2공기를 붓고 달라무 김치 하나만 갖다 놓고 제가 그걸 다 먹었어요.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또 2공기를 부었어요. 또 먹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귀신한테 흘린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사람이 잠자려고 할 때 배부르면 어때요? 배를 뚫리고 잠을 자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제가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근데 아줌마가 그랬어. 죽어도 난 모른대.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죽어도 내가 죽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제가 지금 때깔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먹어서 그래. 응? 여러분 열심히 잘 드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를 뚫리고 누웠어요. 누가 아직 눈 안 감았어. 아직 눈 안 감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뭔 시커먼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커먼 게 뭔지 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꾸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어떤 역사는 꿈 꾸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새카만 뭔가가 있는 거였어. 저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망토 두른 뭐 있잖아. 이거 뭐 슈퍼맨 같이 망토를 쫙 두는데 슈퍼맨 같은 망토가 아니라 새카만 망토. 모든 게 새카매. 아주 막 이렇게 새카만 색깔이에요. 그런 색깔을 가진 망토를 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이상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망토를 쫙 펼치니까 막 이 천정보다 천정을 다 덮을 정도로 펼쳐가지고 저한테 오고 있는데 어디서 오냐? 저 먼 데서 와요. 엄청 먼 데서 오는데 엄청 가까이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 사이는 굉장히 넘어가지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영은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진 영은 육체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저기 엄청 먼 데서 오는데 굉장히 내 앞에 가까이 와서 내가 나를 덮치고 나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안 나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성경학교에서 처음 교회 한번 놀러 갔다가 불을 받았는데 누가 뭐 교회를 계속 가자고 안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새카만 게 오는데 제가 막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못하신 여러분 오늘 힘을 내세요. 아멘. 새카만 게 오면 기도 잘하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누워서 나도 태어났어요. 정색한 게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나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보다 다급한 기도가 어디 있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는 위험에 처했어. 이게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황에 맞게 정황에 맞게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저기 날 죽이러 올 것 같아요. 날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내게 드리거든 내가 시행하리라. 네,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뭔가 다급한 거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기도를 막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알겠어요. 내가 그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그런데 제가 얼마나 꼼꼼한지 보세요. 막 이제 기도를 그렇게 잘했잖아요. 다급하게. 그런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내가 딱 봤는데 불바위 덩어리가 옆에서 그냥 막 올라오는 거야. 불로 된 바위인데 불로 됐어요. 불로. 그러니까 바위가 아니죠. 바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로 된 바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건 성령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글로써 배워야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역사함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제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건 성령의 불바위 덩어리 같아요. 저게 성령의 불덩어리가 나한테 먼저 오게 해주세요. 저건 내가 먼저 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악령보다 성령이 나한테 먼저 와야 내가 사는구나. 악한 귀신이 성령보다 나에게 먼저 와버리면 우리는 누가 조종해요? 귀신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성령의 불덩어리 같아요. 저게 나한테 먼저 오겠어요. 하나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또 이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제 가슴으로 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도 안 치네 하나님께.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거 나 주세요.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아들의 권위를 아십니까예요. 제가 이 제목을 아주 그냥 제목을 정할 때가 제일 힘들어. 본문장 꼭 이런 거다가 제목 정하는 게 진짜 힘든 거 아시잖아요. 네, 아들의 권위를 아십니까? 네, 우리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불 줬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불 때 내리게 땀을 많이 흘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받았는데 제가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 나는 아픈 걸 잘 못 참아. 누가 나한테 막 아프게 당하고 이런 걸 못해요. 이런 걸 잘 못 참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 순교당할 때 그냥 총으로 한 방에 쏘세요. 막 나를 막 고문하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저 못 견디는 낚시잖아요. 그냥 총으로 쏘는 게 하나님 막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 정도로 아픈 걸 못 참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교회를 30살인데 24살에 그런 일이 있고 30살에 교회 갔는데 30살에 성령 역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의 서름성이 각홍선 목사님을 목사 안수 받도록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신학교 승하잖아요. 내가 놀러가고 있다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성령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요. 우리가 거짓말 시킬 때도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나쁜 일 할 때도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착한 일 할 때도 함께 계시고, 좋은 일 할 때도 함께 계시고,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조건 함께 계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불을 받았잖아요. 이제 받았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못 살릴 기도를 간증을 하는데 막 불을 받아갖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 왜? 내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뜨거우면 이거 가져가라고 하나님 나 이런 거 싫다고 또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그냥 불을 받고 기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물도 못 마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밥도 안 주는 아줌마가 저한테 그래요. 괜찮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못했어요. 대답도 못했어요. 3일 동안을 아플 때 계속 제가 말하면 이 목에서 뭔가 막 움직이 아파.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요? 내가 뭐 어째서? 그랬더니 말도 안 해?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제가. 그럼 내가 말하지. 내가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어젯밤에 그냥 바로 확 차가지고 깨우려다가 참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생전 잠꼬대를 안 했는데 잠꼬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바로 탈라했대. 가서 깨울라 했다는 거예요. 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누웠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깨우려다가 이 아줌마 참 나쁜 아줌마. 내가 죽었으면 어떡할 거야? 자기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 그런데 먹지 말라는데 먹었다고 얄미워서 난 안 깨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깨웠으면 성령 불하고 나오는 관계 나시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때 발로 차서 깨워줬던 손으로 엉겨서 깨워줬던 그것을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못 깨우게 하고 나에게 계속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잠꼬대 했다고요? 내가 무슨 잠꼬대를, 난 잠꼬대 안 하는데? 그러더니 아무튼 잠꼬대 하는데 밥을 먹자마자 누워가지고 저 바로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뜯기고 누웠는 거야. 그런데 바로 누웠는데 눕자마자 제가 막 잠꼬대를 했대. 자,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퀴즈를 낼게요. 제가 잠꼬대했어요? 아니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꼬대와 기도를 구분 못해. 그렇잖아요. 저는 잠꼬대 안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지. 내가 어디 잠꼬대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하는데 근데 괜찮냐 그래. 그러면서 제가 저거를 노래도 부르네?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야 돼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자 하나님께 붙들린다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너무 이해를 잘한다? 그것도 약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온 사람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딜 갔더니 저보고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만 모이는데 제가 물어봐요. 뭘 배워야 돼서. 근데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은 4차원 6차원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산속에서만 오래 살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남들은 흔히 돌아가는 얘기인데 나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아줌마가 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내가 무슨 노래를 했다고 그래? 보니까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찬송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절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아줌마가 찬송가를 만질까봐 한번 부르면 내 손을 가까이 하게하면 멋지게 불러놓고 저 아줌마 이 찬송가 만지면 재수없으니까 딱 서랍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아줌마가 어느 날 나한테 그랬어요. 그 아줌마가 사실은 이제 국악을 하는 아줌마인데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벌러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찬송가 성경책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우울했나 봐요. 찬송가 한 번만 불러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찬송가를 부르면 왠지 마음이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영접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제가 재수 없어. 그때 내가 교회 안 다녔어요. 이해를 하세요? 재수 없어. 아줌마 왜? 절 다니는 아줌마가 왜 찬송가를 들으려고 그래. 듣지 말아요. 그러고 내가 집어넣으니까 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아줌마 어떻게 난 모르겠어요. 제발 그 아줌마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그분의 핏값을 하나님 나한테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고, 이제 그때서야 제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목은 안 아프고, 내 몸은 멀쩡하고, 밥 4공기 먹고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그 4공기가 그날의 약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약은 아니고, 사실은 이 뭔가에 홀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너무 많잖아요. 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막 그래. 그건 절대 안 돼. 우리 한수 진짜 저렇게 변해가지고 막 리모델링 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아우, 쟤는 안 돼요. 아우,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수석이니까 너무 속을 데가 없기 때문에, 아우, 쟤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불러,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하나님, 아우,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제 김대성 여사가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엄마, 황순수사님 잘 계세요? 꼭 물어봐도 희한하게. 그래, 야, 잘했어. 그랬더니, 그래요? 별일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효도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좀 잘할 때야. 그때 또 잘할 때가 있었잖아. 그때 전화 와. 그래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러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18절부터 보겠어요. 사실은 이 앞절에 마태복음 21장 18절. 이 앞절에 보면은 종교주의야. 종교주의에서 호산나 이러고서 이제 종려나무 바지 꺾어가지고 흔들고 했던 호산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산나. 갑자기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 아는 사람 대답하면 이제 묻는 사람이 민망해서 왜 틀린 대답하니까. 그잖아요. 호산나라는 것은 구하옵나니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계속 마음속으로 새겨도 이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여 우리 원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호산나를 마음속에 외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호산나 다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오시는데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배가 고파. 근데 무화과 앞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 제가 알고 보니까 무화과라는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할 때 열매가 있대요. 아멘? 네. 지금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니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우리 성경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갔대요. 저주했죠. 예수님이 저주해서 만나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니 잎사귀만 지금 무성한데 잎사귀가 무성하게 살아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게 살아있는데 왜 저주하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왜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지? 자, 그런데 무화과의 특성에 무화과가 이파리가 무성할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있었어야 되는 거지. 있었어야 되는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라질지어다. 그러니까 그 자서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서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나는 내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다?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을 믿어? 너희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니까. 나를.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
믿어야 되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심을 해요. 저부터도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 나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서 의심이 많아. 정말일까? 될까? 누가 무슨 말을 나한테 좋은 말을 할까요? 정말? 진짜? 정말? 진짜를 아주 많이 제가 물어봐.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그 사람을 못 믿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함수업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왜 믿냐? 나는 안 믿지만 함수업사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 아유, 나를 보니까 사실은 그래. 내가 뭐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언제 믿음이 있었나? 그냥 보니까 믿음은 없었네. 근데 그냥 믿는다고 그냥 사람들한테 말하기 창피하니까 그냥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어요. 믿네. 실상은 어떤 상황 닥쳐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믿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믿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전제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할 때에 뽕나무도 들어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심겨졌을 것이라고 순종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합니까? 순종은 아무나 하나?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저히 이 겨자씨를 직접 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겨자씨를 그냥 눈에 그냥 거의 보이동 말동. 예. 이스라엘도 보니까 아주 볼 수가 없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런데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아무리 작아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어떠냐? 작은 믿음도 없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큰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중간만한 하는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에 많이 던져집니다. 왜요? 바다를 메꿔 여기 가까운 새만금만 해도 메꾸잖아요. 산에서 흙갖다 파다 막 메꾸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야, 이 산이 그냥 여기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이 산이 그냥 탁 바다에 던져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산에 흙이 있는 흙들이 다 바다에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다에 빠질지어다. 너는 바다에 빠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갑자기 새만금이 막 생기면서 바다에다가 흙을 막 산에 흙을 갖다 얼마나 더 날렸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뒷산이 바다에 빠지길 바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산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 지금 이 산, 이 나라의 어떤 공익산지인가 그런 산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매일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산은, 이 산의 흙은 다 바다에 빠지고 이 산에는 아름다운 공원도 조성되고 성전도 더 멋지게 세우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다 기도하고 반드시 될까 안 될까? 언제 돼? 그렇지. 내가 곧 이루리라 하려잖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야 기다려 언젠가는 이룰 거야. 절대 그런 지적이 없어요. 곧 이루리라. 곧 행하리라. 네, 예수님 곧 오신대. 곧. 네. 갑자기 숨이 막히네. 네, 곧 하실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무당이 땅을 좀
아우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그 당시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성령 이으세요. 무당한테 순종하다고 이걸 줬다 이거예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지금 뭘 줘요? 풀만 구성해가지고 그런데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 우리 다은이 어디였어? 다은이 아빠 때문에 내가 지었어요. 우리 김종환 쌤 때문에 지었어요. 다은이 아빠가 믿음도 없는 분이 큰 크레인을 어느 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전 짓게요 이러는 거야. 그분은 정말 믿음 없는 분이에요. 정말요. 달라진 화순에선가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예전에 아니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다닐 분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크레인 하나 끌고 와서 교회를 짓지. 나한테 돈을 줘야지. 크레인을 끌고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자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옆에 이 물을 가는 데서 앉아가 더우니까 앉아가지고 권사님 진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 이제 주여 삼창하고 이제 우리가 돈이 하나 없으니까 성전 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랬는데 내가 주여가 그렇게 벼락같이 표현하는 소리가 주여 나머지 분들은 막 주여 나한테 배움이 있어가지고 막 주여 산천이 떠나가지고 부르는데 나는 안 되는 나는 제일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은 준다고 뭘 성전을 친다고 하면 됐어요. 그냥 갈게 집에. 이 사람들 기도 끝나면 그냥 집에 갈래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 저한테 훈련받아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잘해. 내가 죽겠는 거예요. 생일 성이 평신도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의심이 생기니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해봐 기도가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눈 뜨고 쳐다봤어. 이 모양이 이상하고 저 믿음이 있나? 진짜 저 기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한다라 내가 믿음도 없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겠느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니까 그냥 막 냈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듣겠느냐? 네가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해말이다. 할렐루야. 아니 몇 번씩 들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있다가 그때 큰 소리 지른다. 나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산을 들었다가 막 기도를 했어요. 원장 목사님 제 기도 소리 안 들어보셨죠? 원장 목사님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들썩들썩이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몰라. 막 주님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하실 줄 믿고 그냥 막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어. 돈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눈 뜨고 돈 올 것 같으면 남들 다 기도하지 왜 안 하겠어?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놀러 가요. 놀러. 우리 저 박동사가 자꾸만 여순지 어디 놀러 가재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내가 속이 터져 죽겠는데 무슨 얘를 철딱서니가 없어 무슨 여행을 가니? 야 저 믿음 없는 저 김동만 집단 철딱서니에서 김동만 크레인 아빠서 막 하자는데 내가 놀러 가봐. 그나마 믿음도 없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빠지지. 어떻게 가? 됐어 안 가더니 가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됐어 자꾸 가자는 거야. 그런데 뉴스에 그 다음날 비가 엄청나게 장마때였어요. 여름이었어요. 비 온다고 뉴스가 나오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해보고 하나님 가라 좀 할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놀러를 가라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나 박동사가 너무 귀찮아요. 막 저렇게 놀러 가다가 김종환 기사님들께 막 크레인 아빠 사다 하나님 박동사 너무 귀찮으니까 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사랑하다라 너는 사명감을 가지고 휴가를 가요. 네? 아니 놀러 가는데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가요. 아무튼 또 하나님 가라니까 또 어떻게 해? 또 나왔어 아침에. 같이 이제 갔어요. 기분이 나빠 죽겠는 해 내가. 너무 지금 막 마음이 심란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차를 탔어요. 탔는데
자꾸 박전사가 나보고 목사님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네? 한마디 할 말 없어. 한마디 해보세요. 할 말 없다고. 좀 더. 뭐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니 할 말이 없어. 가기 겁탈로가 있으니까. 자꾸만 그러는 거였어. 아니 할 말이 없다는 자꾸 왜 이래. 그런데 니네 딸 수정이 또 뭐 사고 치겠더라 기도하는데 제가 살펴봐.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쵸 제가 1000만원 헌금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딸이 너무 수상한 거야. 또 아무튼 그 전에 뭐 나쁜 짓을 했는데 또 수상한 거야. 근데 알 수가 없어. 분명히 목사님 에스더 목사님 알 거야. 에스더 목사님한테 휴가를 끈질기게 가자고 해가지고 에스더 목사님의 첫 마디에 수정이 얘기가 나오면 한 1000만원 헌금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고하세요. 참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세상에 목사는 숨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돈을 1000만원을 헌금한다고 그래. 근데 잠깐만요. 운전하고 자기 남편한테 암사님 집사님도 1000만원 헌금하셔야죠.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할게. 그러고 내가 졸지에 차 출발한 지 얼마나 안 돼가지고 2천만원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쉽더라고. 2천만원을 내가 벌려면 1년을 일해도 못 벌어. 그런데 말 한마디에 2천만원을 벌었으니까 너무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건지 그때 알았어요. 안 끝났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질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어때요? 그때 2천만원은 2억 같은 돈이었어요.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있자니? 저거 야 예수님은 있자니? 저거 성경이 있자니? 막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박전사가 좀 가더니 근심을 하는 거야. 근심 어린 얼굴을 쳐다보면서 근데 목사님 왜? 자기 친구 그 김영순 권사라고 단양이 이제 가까워. 단양하고 우리가 가는 쪽이 지금 여수에서 가는데 순천 쪽으로 갔더라고요. 순천 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김영순 권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에스더 목사님하고 여행 가니까 자기네도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돼 우리 목사님 여행 가면 조용히 있어. 그러면 안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게. 왜 그이가 말이 많거든. 그래도 데리고 가. 그이가 내가 상담을 저한테 요청해서 상담해주고 딸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무튼 데려가라고 했대. 근데 목사님이 안 돼. 나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나를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죽여도 괜찮은 척하고 지금 할 정도로 제가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인풀에 나한테 2천만원이라는 돈이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와 괜찮아 와도 돼. 근데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와도 돼. 하고 이제 순천에서 조금 가면 여수예요. 도착을 따겠는데 그 권사님이 동시에 같이 차가 도착하는 거예요. 갑자기 김영순 권사님 나를 보더니 제가 어디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상태, 어떤 혼수 상태인지 날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은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어디에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요. 권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좋은 일 뭔데요? 내가요 차 탐험들이 돈을 2천만원이나 벌었어요. 막 그런 거였더니 돈을 어떻게 차 안에서 벌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나 2천만원 벌었어요. 나 2천만원 벌었어요. 막 좋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또 근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권사님 무슨 일이 또 생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자기 남편한테 말했대. 여보 에스더 목사님이 돈도 없는데 성전 건축한다는데 우리가 1000만원 정도는 공무원 대출 받아서라도 그 집은 부자야. 그냥 뻥이지 무슨 공무원 대출이야.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라도 1000만원 나도 건축금 해줄 좋지 않겠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 나도 진작부터 하고 싶었지 당신이 뭐라고 할까봐 말을 못했지. 할렐루야. 제가 3천만원 벌어갖고 와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 돈이 끝나지 않았어. 근데 제가 또 하나님 3천만원 떨어져가요. 이제 나는 못해.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3.1분씩에 한 분이니까 동네 누가 와서 자기 하나님이 새벽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을 졸라가고 죽이려고 하길래 너 빨리 돈 1000만원 만들어서 예수님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거잖아. 3일 금식 끝나는 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돈을 만들어야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또 하나님 또 돈 1,000만 원 이렇게 빨리 떨어져. 하나님 또 돈 떨어져야지 못해요. 근데 3일 금식하라. 또 3일 금식했어. 그랬더니 다은이 엄마가 돈을 3,500만 원을 갖고 온 거야. 뭐야? 그러더니 크레인 이제 쓸 필요 없다고. 크레인 이거 하고 나서 쓸 필요 없다고. 크레인 갖다 팔았대. 안 팔던 크레인이 팔렸대. 그렇다고 3,500만 원을 저를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옷 사입으라고 일해 먹는 것이더라고. 당연히 엄마가. 아무튼 제가 그날에 또 이제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금식 끝나면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강정이 손들어 모르는 분은 모르니까 저 강정이 목사가 이제 서울 살 때 길거리 쫓겨나게 생겼어. 아파트 옛날에 1억짜리 비싼 거잖아요. 전세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또 공매에 걸렸네. 쫓겨나 이제 재판에 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리 와 여기 와서 살아. 그래서 온 거예요. 불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네가 열을 금식해줘라. 그럼 이런 거 받게 해준대. 그러고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짜리 금식을 내가 해요. 그래서 제가 열을 금식하면서 집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로? 그랬는데 제가 아직 안 내려왔을 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열흘째 날, 열흘 끝나는 날, 목사님 집집이요 산책이었다고 8,000만 원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저 머리 허연 저 남자분이 하는 말이 2,000만 원은 언제 주실 거지? 한 달 뒤에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000만 원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 허연 남자분이 왜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남자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2,000만 원 안 주면 어때요? 8,000만 원 받았는데 그 8,000만 원 20년 됐는데 지금도 못 받았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아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어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한테 인심 쓸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심 쓴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드릴 때 기뻐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쪼록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왜 하셨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식사기도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다 받는다. 할렐루야. 다 받는다고. 중국에서 집회하는데 이 북한에서 온 여자가 있었어요. 별명을 내가 붙여줘서 석탄집사. 하도 색하고 석탄집사로 붙여줬어요. 눈이 막 한국에서 왕방울만 해. 소리가 앞에 앉아가지고 참 빨라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어? 석탄집사님! 좀 나를 쳐다봐. 내가 설교하잖아 지금.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또 고개 숙이고 이렇게 딱 꺼내. 설교 끝났어요. 제가 이제 목사관에 갔는데 갑자기 막 뛰쳐가서 나 하얀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시뻘건 물줄 발라갖고 나를 끌어갖고 다 묻히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황금사 있었나? 있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또 설교 또 하러 와야 되는데 하루에 4번 설교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왜 우는데? 와서 왜 우는데? 했더니 보여요. 우리 김태경 원사님, 이양수 원사님 볼지어다. 할렐루야. 보여요. 그래서 막 문지르는 거였어. 뭐가 보인다는 거야? 목사님, 아까 목사님 이런데 왜 제가 안 본지 아세요? 이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누가 못 본 줄 알아. 이 사람이 조그만 어떤 빛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왔는데 너무 씩씩하게 다녀서 내가 못 보는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서 뭐가 흐르더래. 우리 김태경 원사님, 이양수 원사님 흐르지? 그래가지고 흐르더래. 그래서 이제 흘러서 이거를 이렇게 닦은 거예요. 이렇게 닦은 거예요. 근데 닦은데 또 이렇게 흐르고 목사님은 자꾸 나를 치고 보라고 날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보긴 봐야 되겠는데 이걸 이렇게 닦아잖아요. 닦고 닦는데 무엇이 큰 게 보이더래. 그 사람은 도중에 이렇게 안 보이게 된 사람이라 하얀 게 무엇인지 까만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시커먼 게 보이게 돼. 이게 뭐지 보니까 세상에 글씨가
글씨가 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려면 수도 없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 강사가 부흥강사 교회 한지 1년 만에 부흥강사 됐는데 합동치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가씨 전도사라고 놀래가지고 또 저를 부른 거야.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벌써 연결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분을 첫날 밤에 제가 찬양했어요. 감싸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찬양하나 내려가서 그냥 전 시킨 대로 하니까 내려가서 감싸고 찬양하네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네요.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 아이들이 4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고 초등학교 3명, 중학교 1학년 아빠가 6개월 전에 강경화로 죽었어. 근데 이 엄마가 6개월 만에 강경화가 된다. 또 봄에 다녔는데 봄에도 못 다니고 집에서 있었어요. 친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젊은 전도사님이 부흥강사 오니까 가보자. 응? 그렇게 젊은 사람이 부흥강사가 됐을 때 이유가 있겠지? 가보자 그래서는 데리고 왔어. 제가 감사하는 그날 자기 집 그 여자 집에 가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죄송합니다 요강을 갖다 놓고 거기다 분위기를 보게 하고 그날 밤에 강경화를 새까맣게 휘감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살에 기도하면서 아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아멘하다가 내가 내 소리 들고 기절했는데 풍뎅이처럼 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늘만큼 큰 성경책을 저는 그때 봤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은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묘하게도 막 제 마음에서 막 다 안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풍뎅이처럼 아멘을 쓰러져가지고 아멘을 얼마나 남들이 목소리 커야 하나님 듣는 줄 알았잖아요. 하도 아멘 소리 크게 하니까. 그래서 나도 그때는 목소리가 가늘었는데 나도 아멘 소리 크게 해야겠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 듣게 해야 돼. 처음 가봤을 때 교회 나간 지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제가 그 아멘 소리에 제가 기절을 해버려요. 나중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바닥을 풍뎅이처럼 쓸었는지 사람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제가 풍뎅이처럼 쓸 때에 갑자기 영안이 올려서 하늘에서 성경책이 하늘만한 성경책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모세가 유대인 옷을 내가 모세가 누군 거지. 모세가 유대인 옷을 입고 걸을 합니다. 제가 누운 채로 이 영안이 열려 눈을 감았죠. 모세가 걸어나오니?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애국 병사를 둘을 죽이는 거예요. 애국 병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했다. 제가 그걸 다 모세가 이 글자가 의인화 돼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병사 죽였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내가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 재판관을 세웠어. 네가 이 예국 병사 죽여갖고 우리는 더 이제 또 더 못되게 야단맞게 생겼잖아. 막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죽였는데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네? 나타난치네? 그래서 갑자기 모세가 막 도망을 가는 거야. 모세가 미디안 강에 도망간다. 끝! 네, 끝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뜻은 약속을 꼭 지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다 받으리라 썼으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받아, 들받아. 제가 우리 형습사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아웃에서만 했잖아요. 그런데 황수업사를 처음 볼 때가 몇 살이었다 그랬지? 29살.
이제 황본산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황본산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기 동생이라고 있었어요. 교회 안 다녔을 때. 근데 제가 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그때는 이제 황성 자매지 우리 황자매님을 되겠어요. 동생 수석이라는 동생이 나중에 내 가방을 들고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그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여기 쫓아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다. 여기 와가지고 와서 저렇게 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정말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큰언니가 11년 동안 애기 못 낳아요. 자궁의 임신에서 수술해가지고 애기 낳을 수 없는데 자기는 메뚜기를 낳기를 원했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저는 서울에 가서 남해교회 가서 새벽기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애기 못 낳는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10만 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내가 애기를 낳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10만 분의 1이요? 10만 분의 1의 가능성이 뭐지? 애기를 못 낳는데 10만 분의 1의 가능성이 뭘 말하는 거야? 나는 우리 언니가 애기 낳을 거랑 상상을 안 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갑자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10만 분의 1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 폐에서도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는 거구나.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이제 제 사역지로 돌아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올해가 새로 이제 2013년 1월 1일인데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족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뭐 누구는 어떻고 그때에 우리 큰언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큰언니가 저 하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언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자고 왔는데 막 두들겨서 얘기했어요. 일어나. 하나님이 그냥 아들 낳게 해준대. 진짜? 근데 갑자기 곧 믿음이 시들어졌어요. 왜? 나는 근데 애기 못 낳는다고 병원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8년인지 10년 됐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지. 믿어. 그런데 이제 이 언니가 글쎄 3일을 음식을 내가 하나니까 진짜 하는 거예요. 언니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3일 금식 끝에 이제 생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끊어지고 아무튼 우리 언니는 아기를 낳답니다. 내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면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내일도 못 가고 모레도 못 가고 만날도 못 갑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주여!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 모르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은 꼭 하신다. 예수님은 다 받으리라고 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니까 신이지. 약속할 게 무슨 신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같이 하면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화과 나무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다 받을 거라고 말하고 너는 도대체 또 가르치는 건 무슨 권위? 이 권위를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줬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나도 한 말을 내가 한마디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자,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원자잖아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줬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례가 목사가 세례를 줘요. 자, 요한은 선지자예요. 요한이 강리에 들어가서 지금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줄 때, 목사가 세례 줄 때, 우리 목사는 나 세례 줬다? 우리 목사는 세례 줬어. 이러면 꽝이에요. 목사가 줬어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대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가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목사님이었다? 나 우리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대지사장들도 다 세례를 받는데, 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자,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부터 오냐? 그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각 대답해요. 왜? 의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의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말하기를 이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것이야.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했잖아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왜? 요한은 선지자인데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 무섭다. 무섭다는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의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은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변론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히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들을 그저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뻥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많이 하냐? 설교 빨리빨리 안 끝나고. 예. 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용서하세요. 원래 4시간 설교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목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믿어진다면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올해 무슨 일을 할 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인도에서 왜 저를 2달에 한 번씩, 1달에 한 번씩, 아니면 왜 와서 살으라고 하냐? 다른 나라 가서는 기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해달라고 해주지. 안 해줘요.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집회 시간 딱 설교 시작하려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래서 저기 집사님 왜 가세요? 그랬더니 애를 이제 학교에 끝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데리러 가는 거. 아무튼 이게 데리러 가. 픽업하러 가. 아이고, 나보다 뭘 부자라시네. 픽업하러 가야 돼. 미성년자를 픽업 안 하면 부모가 감옥에 가. 미국은. 픽업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근데 혹시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대.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거기 막 목사님들도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딱 앉았어. 그러고 그냥 기도를 해줬어. 깜짝 다 놀란 거야. 이 사람 나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의 속사정을 싹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때부터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떠들지도 않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려니까 울성울성했잖아요. 네. 인도에서 100명을 기도해도 100명을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친 거예요. 제가 왜 지쳤게? 매일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없던 사람도 캔들에서 와. 그 기도 받으려고. 어떤 사람 기도해 주는데 당신 손으로 하는 일 빨리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당신 손으로 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당신이 위험한 일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군인이야, 군인. 나이가 많은데 군인이. 근데 손으로 군인이 도대체 뭐를 하길래 위험하지? 총을 쏘는데, 총을. 근데 당연히 군인 총사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총을 쏘면 안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그만두라 한다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올해로 끝으로 하고 그만두겠다고. 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 우리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병이 났어요. 왜 병 났냐? 내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기도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했잖아요. 그럼 믿어지잖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자꾸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목사밖에 안 되는데 뭘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해.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알죠. 우리 원장 목사님, 우리 요일 박사님 부에서 제일 잘 되잖아요. 제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대학교도 하라고 그러고 뭐 센터도 하라고 돈도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차를 타고 하여서 혼자 그냥 기도하고 다녔어요. 부여를 시내를. 갑자기 하나님 식당을 해볼까요? 근데 갑자기 막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권사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빨리 조금만 망하면 망해도 그냥 들망하게 깨끗한 식당 없어? 그랬더니 누가 지금 5분 전에 식당을 계약했다가 취소했대. 왜요? 계약을 했는데 교통사고 당한 거야. 그렇다고 못하겠다고 취소했대. 지금 막 취소했대. 빨리 오세요. 그게 지금 요일박사 그 자리야. 그래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성도들한테 돈가스 만들어봐.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끼얹는 거 뭐라 그래 소스 만들어봐. 반찬 어떻게 만드는지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요일박사인데 부여에서 이틀마잖아. 왜 그래요? 나 부자 되라고? 아니요. 하나님 일하라고. 네. 거기에 우리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또 팔아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네. 자, 제가 그때 식당을 시작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제가 무시했다면 오늘날 우리 만나지 못할 뿐더러 요일박사는 부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 막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해요. 나 새를 주고 땅을 내가 돌아올 때 열매를 돌려줘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일꾼들을 보냈어. 다 죽여버려. 이 새를 얻어 사는 사람이. 나중에 아들을 보냈어. 야, 저 아들은 이 땅 중에 상속자지. 저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 땅 만들자. 하고 아들까지 죽였어. 그 아들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라는 열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왔다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세계 부흥사가 되리라. 세계 선교를 하게 되리라. 제가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제가 간호마다 선교사들한테 너무 인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제발 좀 삐지지 말고 그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안 가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두 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야, 이걸 해라. 그 아들은 네. 근데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한테 안 하면 아빠한테 너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했어. 자,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큰 아들은 대답하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해라고 했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네.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돌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 주신 은사로 귀신도 쫓고 주님 주신 권세로 귀신도 쫓고 은사로 병도 고치고 막 얘기했어요. 절대로 은사 자랑하면 안 돼.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들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왜 여기 왔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넌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요. 난 열심히 주일 지켰는데요. 나는 정말 교회다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나를 왜 모른다고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은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신앙생활 했을 때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알지라는 단어가 비밀 있잖아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동거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너랑 동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같이 살지만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아니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계셔야만 내가 무슨 대답을 할 때도 말씀으로 대답을 하게 되고 내가 뭘 할 때도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가 나랑 언제 동거한 적 있어? 그 말은 네가 언제 내 말대로 산 적 있어? 내 뜻대로 산 적 있어? 내 아버지 말대로 산 적 있어? 내 아버지 뜻대로 산 적 있어?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말해요. 왜 그렇게 다 얘기하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여자가 이상하네. 마리아가 정말 이상하네. 요셉하고 약혼했잖아. 근데 남자를 모른다니. 약혼한 남자도 몰라? 왜 이렇게 말했지? 저는 그때는 처음 성경 읽을 때 초신자 때 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 알지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남자를 같은 거랬어요. 나는 남자랑 동거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마리아가 말이야. 마리아가 남자랑 동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당연히 못 낳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천사한테. 가브리엘 천사요. 그 기쁜 소식은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당신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할지라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아들은 예수님과 동거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동거한 거예요. 아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내가 또 괜히 부수면 안 돼.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과 동거하고 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 생각에 저희 우리 한예당 통으로 이제 포함한다고 방학이 끝났다네. 아유 내가 한동대 법률대학원을 괜히 찍어줬어. 제가 누구한테 유학 가서 서울대 대학원에도 떨어지고 고대 대학원에 떨어져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2년 지났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아니요 저렇게 애다리가 똑똑한데 하나님 약속했던 대로 국제대학을 다 좋아요. 어디 법률대 대학원 없나요? 어디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한동대 법률대학원이 툭 뜨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빨리 너 한동대 법률대학원에 너 빨리 원서내. 그래가지고 장학금까지 갔잖아요. 장학금 누구 줬지? 어디 놔줬어? 헌금했지. 나 무서워 죽겠네. 네. 그래서 지금 법률대학원을 2학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을 때는 써보기가 좋았는데 대학원에 입학시켜놓으니까 불편해 죽겠네. 또 방학이 했는데 오늘 끝나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 와. 바로 또 2주간 또 방학한 거예요. 장학금 타면 다니지 말고 헌금 해놨지. 근데 또 왜 그래. 그거 겁나기 그런 거 하지 마. 난 아주 그런 거 싫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다 끝나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았냐?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뚜뚜 하는 거예요. 작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 그때는 세금쟁이들이 세금을 거짓말로 많이 걷었기 때문에 3개월도 그래서 4대나 갚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많이 걷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아주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 그 세리는 저 끝에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기대잖아요. 죄인이 좋은 거야. 죄인에게 너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부러 계시지 마세요.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창녀는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막 그때 있어야 되는 여자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애들도 살려고 하니까 창녀를 했어요.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율법사들은 다 성경을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을. 성경을 아는 척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는 세리와 창녀들이 왜 먼저 들어가냐? 세리와 창녀들은 성경은 비록 율법사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다 먹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 주요. 아멘.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합니다. 아들의 권위는 말씀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잘 될 거냐 이런 걸 얘기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 노예에서 지난번에 저보고 설교하래요. 인도도 갔다 오셨고 하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설교를 해야겠다. 그 대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너는 증인이 되라. 되리라가 아니라 되라 해놓고 제가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갈 때마다 42도의 온도를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갑자기 비행기 내리는 2시간 되는 길을 확 내려가지고 더위를 싹 가지고 가버리시는 하나님. 야, 너 42도라며. 아마가 대답하기를 비가 엄청나게 쏟아가고 다 쓸어가고 이렇게 날씨가 시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또 추운 겨울 날씨. 그러니까 또 파카를 갖고 와서 날 줘서 입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리구리 가니까 또 42도라고 했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또 너무 선선한 거예요. 야, 너네 동네 시리구리 42도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집에 갔더니 걔네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비 오는 시기가 아닌데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깔리봉까지 가가지고 날씨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를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줘가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때에 거기는 비가 와서 다 녹아야 돼. 그래서 올라가봤자 다 산이 녹아가지고 그 산은 눈이 없어야 되는데 눈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이드가 말했어요. 여자 가이드가 너무나 운이 좋습니다. 왜 그랬더니 비가 와서 딱 녹아야 되는데 비가 안 왔대. 거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멋진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서 멋진 산을 눈을 구경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얼마나 멋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제가 너무나 돌아올 때까지 날씨가 너무 그저께 그 인천에 그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제가 축사 갔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뉴스 듣고 하나님
내일 비가 엄청나게 인천까지 쏟으면 어떡해요? 해가 쨍쨍 났어요. 왜 해가 쨍쨍 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분들은 뭘 날씨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날씨였대. 저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리와 창녀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분이 너는 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죄 있어, 저 사람은 죄 있어,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어땠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없어짐을 말씀해주세요. 주님, 오늘 한 말씀만 말씀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죄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박창선 장로가 오늘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환경이 너무나 나쁜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환경이 너무나 좋은 환경을 바꾸는 김대성 교사가 미국에서 계속 막 너무나 옛날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와버렸어. 자기는 박사학위 다 끝난 다음에 애기 낳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김대성 교사를 위로하는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김대성 교사가 모든 상처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얘야 너는 그 집에서 태어나라.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엄마 뭐 했는데 너 film 안 했어? 그러니까 했죠. 아 근데 안 통하네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상위 1% 키가 애기들 키가 보통 표준의 아이들이 있을 수 없는 키. 그게 세계 상위 1%가 있대요. 1%에 속하는 키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4개월짜리가 9개월, 10개월짜리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키워봤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 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윤건택 집사님하고 우리 박항선 장로님은 오늘 만나야 되겠어. 이제 뭐 어차피 얘기를 드리지만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행했던 거, 히스기야 한 거, 나쁜 거 다 기억 안 하고 좋은 것만 기억했잖아요. 우리가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한테 뭔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 주님이 더 잘하시고, 잘못한 거 그러나 싹 죄송한데 잊어주시고, 히스기야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자꾸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추억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쳤답니다. 오늘 우리의 정신의 병도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민이를 붙잡고 100일도 안 되네. 뭔데 건강되면서 얘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고. 제 알지도 못해요. 한 자매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자매 아들하고 똑같은 병이 걸려가지고 똑같은 개월 있어요. 100일도 안 됐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원광대병원에서, 여기 익산 원광대병원에서 오늘 밤이 고백이다. 그날 밤에 제가 가서 두 사람을 이 기도해주고 두 사람이 그 다음날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 게 저 동민이가 왔고, 동안이 어떨 때 형이랑 치고 따라와가지고 한 살 때 또 붙들어서 따라오게 돼. 근데 동민이가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게 어느 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감독이 전사님 중국 가서 죽어갖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국 가서 어디 가고 죽어서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똑바로 해! 맨날 똑바로 해야지!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6살 때. 6살 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강정희 전사님 어디 가고 확 죽어갖고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동민아 걱정하지 마. 내 우리 중국 가. 중국 가갖고 죽어갖고 오지 말까? 그리고 중국 갔다 오니까 지가 죽어자고 있어. 또 그러면 왜 이럴까? 몰라요 다들. 너 나 죽고 오지 말래. 왜 네가 죽고 있어? 하고 살렸잖아요. 안수에서 살아났잖아. 네. 우리 주님의 권위는 안 되는 걸 배워주세요. 우리 주님의 권위가 말씀으로 하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고통하지 마세요. 믿음이 생겼으면 믿고 구해야지 고통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다 행하십니다. 제가 제 개인의 문제도 얼마나 주님이 많이 치료하셨는지 해결하셨는지 아는 여기 저랑 같이 뭐 벌써 20년 산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성전 지을 때는 그 하나님 돈도 안 주고서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지어야 나는 못 믿어요 막 이랬지만은 저는 이제 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나를 오늘 다 떠난다 해도 항상 나를 걸고 다 떠난다 해도 괜찮아요. It's okay. 와 우리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장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제 마치고 축도로 드리겠습니다.